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말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새벽에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의 마음과 전부를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감사와 여러 가지 간구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으로 331면쯤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려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전투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 전투였고 그 여리고성 전투는 큰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후에 이들은 여세를 몰아서 두 번째
전투를 행하는데 그것이 아이성 전투였습니다.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이성은 비교적 쉬운 그런 전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볍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온전히 바친 물건을 그가 이 탐욕의 마음을 가지고 이 취함으로 인하여서 이 진멸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그 죄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이 8장 앞부분에 보면 그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시 이 아이성 전투를 치르기 위하여 이제 두 번째 전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이 직접 친히 이 전략을 주십니다. 밤에 3만 명의 군사를 아이성 뒤로 매복시켜 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성을 주시하다가 여호수아와 이 주력 부대원들이 그들을 유인하는 거예요. 아이성의 병사들이 그 여호수아와 주력 부대를 유인을 따라서 그 성을 비울 때에 그 매복하고 있던 군사들이 이 성읍을 점령하고 이 불을 지르라는 그런 구체적인 전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실제로 성에서 이 아이성 군사들을 유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멀리 떨어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매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비워진 성읍을 점령하고 큰 승리를 가져옵니다. 아이성 그 첫 전투에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 전략을 말씀해 주셨고 이 직접 명하신 이 명령을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 첫 패배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이 두 번째 이 아이성의 전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 번째 이 여리고성과는 다르게 아이성에서 취한 이 전리품은 다 취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전리품은 다 취하고 이 아이성은 다 불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하나님께 그 불살라 온전히 바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 명령에 따라 점령하고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선 여리고성 전투는요, 이 아이성의 전투와는 다르게 특별한 작전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냥 돌라라 하는 그냥 이 정해진 규칙대로 돌았을 뿐인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죠. 그런데 이 아이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치밀한 작전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두 전투의 승리의 조건은 동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이 아닌 모습이 패배를 가져온다는 것을 이 뼈저리게 그들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순종할 때만 진정한 승리가 온다는 것을 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이 두 전투를 통하여서 그들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 참 이 첫 전투인데 아주 큰 성을 점령하는 이 전투의 이 승리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위기를 가져다 오는 전투였습니다. 그들을 방심케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는 말들을 많이 하죠. 근데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 보면 기회는 또 다른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승리가 우리에게 또 다른 위기를 가져준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교만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죠.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 교만하면 실패한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 뜻대로 잘 일이 되어질 때, 잘 나갈 때 여러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들은 바뀌어가는데 구태의연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자신만만해하면서 그것을 대체하다가는 우리가 큰 실패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화해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공식은 동일합니다. 절대로 자만하지 말고, 내가 일이 잘 되고 무언가 잘 한다 하더라도 나의 방법, 나 스스로를 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난관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실 때에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훈련이 이 두 전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체득하고 계시는 거죠. 너희들이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는 철저히 실패함을 통하여서, 그리고 말씀을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이 가나안을 향하여서, 또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여리고성과 아이성과 같은 그런 날마다 삶의 영적인 전쟁들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전략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는 과거의 간증만으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날마다 붙들며 주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통해 위기를 자초하지 말고 말씀을 따라감으로 우리의 삶에 펼쳐진 그 어떠한 전쟁도 다 승리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 속에 보면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봅니다. 남김없이 모든 걸 다 불사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렇게 진멸하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 가축과 전리품은 취하죠. 여러분, 아이성에서 모두 1만 2천 명이 죽습니다. 그 주민이 죽습니다. 다 진멸합니다. 요수아는 아이 왕의 시신을 나무에 저녁까지 매달았다가 성문 입구에 내던지고는 그 위에 돌무더기를 쌓아 경고로 삼았습니다. 요수아는 전쟁이 끝나기까지 단창을 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 그럽니다. 모든 과정을 끝까지 지휘하였다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돌제단을 쌓고 율법에 기록된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율법에 기록된 모든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다 낭독합니다. 말씀을 끝까지 낭독합니다. 그 말씀의 낭독 앞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성인 남자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여자와 아이까지 그 낭독을 다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 전투와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준수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들은 뼛속까지 깊이 명심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교훈을 잊지 않는 것은 너무 중요하지요. 실패와 성공의 기억은 예기치 않은 난관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훌륭한 자산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불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실패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승리했을 때에 그 승리를 믿음으로 우리가 붙들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늘 승리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신실하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시고 놀라운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모든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